말씀을 삼아하는 또 저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중국 최초로 통일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넓은 땅 영토를요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그것으로 부족하여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기력이 떨어지자 불멸할 삶, 죽지 아니하는 삶, 늙지 아니하는 삶, 이런 삶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불로초가 뭐죠? 먹으면 늙지 않는 음식을 말하죠.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인 이 제주도 한라산까지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초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멸의 삶을 꿈꾸던 이 진시황,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멸의 삶을 꿈꾸는 사람은요, 이 진시황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꿈꾸는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 죽음과 이 질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 연구에 이렇게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인간의 장기가 이렇게 늙어서 노화가 되면 이 장기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죽음과 질병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고자 지금도 연구하고 있죠. 또 오늘날 우리 이 지구에 심각한 그 문제가 있다면 이 지구의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온난화의 이 문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지구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주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지 이렇게 연구하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불멸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불로초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천국은 한계를 가진 이 인간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요 이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감추어진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질병의 한계를 가진 이 인간에게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는 말씀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보화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요. 이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보화를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감추어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보화는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화는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가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보고 내린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족함이 없다. 헛된 것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자꾸만 얻고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보화가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화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현대판 보물찾기에 얽혀있는 사연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밑에 동네에 뉴멕시코 산타페에 골동품 거래상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억만장자인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금괴와 보석 그리고 황금 동전을 상자에 담아서 로키산 어딘가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는 단서를 적은 자서전을 2010년도에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물이 묻힌 장소에 대한 9개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미국 전국 각지에서 로키 산맥에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무려 35만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물을 찾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실종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 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2020년, 3년 전이죠. 2020년 보물을 찾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물을 찾은 주인공은 32세의 의대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물찾기는 한편의 동화로 끝이 났지만, 동화처럼 끝이 났지만 이후에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한 스토킹, 그리고 살해 위협, 그리고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같이 함께 보물을 이 오랫동안 찾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경비원들을 많이 두게 되었고 그리고 보안이 강화된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한 보물은요, 소송에 걸려가지고 현금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물 상자는요, 뉴멕시코의 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경쟁을 통해 이 보물을 가져도 이 참 불행한 이 보물의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미움과 다툼, 그리고 머리 아픈 법정 공방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물을 가져도 만족과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보물로 인간의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보물은 보아는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여인에게는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사는 이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향락도 세상의 좋은 보아도 가져보았지만 이 여인의 가슴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공허와 무의미 속에 비틀거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인 이 영적인 보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화를 찾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생애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보화는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추어진 보화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화는 헛된 것이고, 감추어진 이 보화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았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국이 감추어진 이런 보화와 같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요 이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동네에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어느 집 문을 여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집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 보니까 현관 앞에 뭔가 짐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계십니까? 누구 안 계셔요? 불 좀 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님한테 불을 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집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을 켜나 끄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장님에게는 불이 소용이 없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불이 있어야 앞에 눈앞에 있는 불을 켜야지 장애물이 보이죠. 물건이 보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감추인 보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눈이 있어 본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어두운 눈을 열어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빛을 통해서만이 감추어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감추인 보화인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 데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값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값도 지불해야 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게 하겠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기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헛된 보화를 찾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그 말씀이죠. 감추어진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에게로 나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요, 감추인 이 보화인 천국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 열린 눈으로 하늘을 보니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니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보고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지금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보화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 보화를 소유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참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초라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이 보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가 발견하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가치, 이 천국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부요함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보화의 가치를 안 후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겼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 보화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런 엄청난 가치가 이 천국의 보화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의 보화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여전히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부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 참 근심과 가난함, 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거 못 느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훤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소망과 그리고 천국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감추어진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참 어렵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그 판값을 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다 팔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있는 나의 것, 이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에 보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천국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대가 지불의 삶을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희생하고 그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표현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결국 이 땅에서 지불할 값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값진 보화인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죠. 제3의 은총과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값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마땅히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근심하며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과 그리고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거는요 주님 끝까지만요 스톱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의 말씀은 우리도 모르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3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값진 그 천국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은혜를 알고 마땅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이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을 넘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나는 이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보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심령이 메마르고 감사와 부요함을 모를까요? 이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 천국의 값지고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이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이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밭을 꼭 사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발견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알고 이 보화가 나의 것이다 이런 진리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여 예수님을 나의 최고 보화로 모시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